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차매 온 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의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8장 말씀을 가지고 멜리데 섬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6절 말씀인데 5절을 봅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랬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표류하던 바울 일행은 마침내 멜리데 몰타라고 하는 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물에 젖었죠. 비가 오고 날이 추웠는데 멜리데의 원주민들이 바울 일행을 불쌍히 여겨서 불을 피워 영접을 해줍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불에 넣었는데 이때 큰 화를 당하게 됩니다. 나무에 숨어있던 독사가 뜨거움을 못 이겨서 바울의 손을 물게 된 거예요. 일본 원주민들은 바울이 살인한 자라 이렇게 단정하면서 그가 바다에서는 살아 돌아왔으나 결국 공의가 그를 죽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죽지 않았죠. 바울이 독사를 불에 떨어뜨리게 됩니다. 원주민들은 물린 곳이 퉁퉁 붓든지 갑자기 쓰러져 죽을 걸로 생각하고 기다렸지만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는 아무런 이상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놀란 원주민들은 이를 보고 놀라서 바울을 신으로 추앙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바울이 지금까지 참 많은 죽을 뻔한 그러한 위기를 넘겨왔는데요. 첫 번째 태형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무려 5번이나 맞았습니다. 태형은 죄인의 두 손을 결박해서 기둥에 묶고 양 어깨와 가슴을 벗겨놓은 후에 소가죽을 엮어서 만든 가죽 채찍으로 13번씩 3회에 걸쳐서 때렸습니다. 이 태형은 고통이 너무나 극심해서 대부분의 죄수들은 39대를 맞기 전에 목숨을 거두는 경우가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태형을 무려 5번이나 맞고도 죽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태장인데요. 태장은 가죽끈의 끝에 납덩어리를 매달아서 매질을 하는 형벌인데 노예나 이방인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로마인들이 고안해낸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채찍질이 바로 이 태장이에요. 이 태장은 살이 찢겨지고 피가 터져 나와서 죄수가 죽는 경우가 허다했는데 바울은 이런 태장을 무려 3번이나 맞았는데도 죽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그는 돌에 맞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간음죄나 신성모독죄를 저지르면 현장에서 돌을 던져서 때려 죽였는데 이렇게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을 때까지 돌로 쳤는데요. 피투성이가 돼서 죽은 줄 알고 생각하고 성 밖에 그의 시체를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읽었던 그 밖의 사건들이에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세 번씩이나 배가 파손하고 여행 중에 수없이 죽을 뻔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 물렸는데도 그는 죽지 않았다는 거. 왜 죽지 않았냐? 그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그런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위해 살라. 여러분, 똑같이 사고가 나도요, 죽는 사람이 있고 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살아남습니까? 사명이 있는 사람이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했는데요, 사도 요한만 살아남았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그에게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두 가지 사명이 있었는데, 첫째로 그 예수의 모친 마리아를 봉양하는 것,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을 그가 써야 했기 때문입니다. 강도를 만났다거나 연탄가스를 맡았다거나 차 사고를 만났다거나 물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도 살아났다면 나에게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살려두신 거예요. 세계적인 건축회사인 팀하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 하영록이라고 하는 회장님이 있습니다. 이 회사가 미국에서 가장 일하고 싶은 그런 직장 중에 하나로 꼽혔는데 KBS 글로벌 성공시대라고 하는 프로에서 소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정말 성공하신 분인데 그만큼 열심히 그렇게 살았던 분이에요. 좋은 학교 입학했고 미국 제일의 건축회사에 들어갔고 29살에 그 회사의 이사요 부사장이 됐으니까요. 그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일이 벌어집니다.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충격적인 그러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행히 큰 사고를 당하지는 않았는데요.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심장 근육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심장이 사람이 죽어도 이게 뛰잖아요. 그만큼 강한데 이게 파열돼서 심장 이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인생이 정말 한순간에 캄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어린 두 딸이 있는데 그가 심장 이식을 받는 과정까지 정말 이제까지의 성공이 다 무너지고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리고 정말 그 비싼 약을 구걸하고 다니는 그런 거짓 신세가 됩니다. 그러나 그 절박할 때 그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내 심장을 고쳐달라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그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심장만 낫게 하지 마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를 낫게 해주시면 무거운 짐을 지겠다 그렇게도 기도했는데 그가 결국 심장 수술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새 회사를 이제 설립을 하면서 사명 선언문을 적었는데요. 첫 번째 조항은 우리는 어려운 자를 돕기 위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회사도 잘 됐지만 10여 개 구호 단체에 그는 이사가 됐습니다. 이것은 잠언 31장 20절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직원들도 지역 행사나 다양한 그런 이웃 돕기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는데 그의 간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그리고 그 사명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최상의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명에 부응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귀한 그러한 시간을 허투루 낭비하고 있는 거죠. 오늘 내가 살아 숨쉬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고 하는 그 놀라운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7절로 16절인데요. 8절을 보면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그랬습니다. 자, 바울이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은 것을 본 멜리데의 주장 보블리오는 바울 일행을 영접해서 사흘 동안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블리오의 리오의 집에는 그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에게 안수하여 기도했더니 그의 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소문이 퍼지면서요. 많은 섬 사람들이 바울에게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한 명씩 안수해서 기도해 주었고 그들 모두는 놀라운 그런 병고침의 은사를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원주민들은 얼마나 기뻤는지 후한 예로서 바울 일행을 대접을 했고 바울이 떠날 때에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배에 실어 주기까지도 했습니다. 석 달 후에 바울 일행이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로마로 떠납니다. 수라구사에 입항해서 사흘 동안 머물고 레기온으로 가서 하루를 보내고 보디올에 이르릅니다. 자, 바울은 이 보디올에서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 7일을 함께 지낸 후에 마침내 로마로 들어갑니다. 로마의 성도들은 바울이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아피온 광장 트레스 마을까지 바울 일행을 맞으러 나오게 되는데 바울은 이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용기를 얻게 됩니다. 본문이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첫 번째,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축복의 통로가 되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생명과 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추장 보블리오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섬의 다른 병든 사람들도 고쳐주었습니다. 바울은 함께 배를 탄 사람들뿐만 아니라 멜리데 섬 사람들에게도 큰 유익을 끼쳤죠. 멜리데 원주민들이 받은 축복은 단지 병고침만은 아니었습니다. 진짜 축복은 영적인 축복이었습니다. 자, 이 바울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을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병든 육체가 치유된 그러한 기쁨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천국의 소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누가 난파되지 않는 한 여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주겠어요. 이 일로 인해서 이들은 큰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저도 바울처럼 이렇게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영혼을 구원하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소망해 봅니다. 누군가에게 주님의 축복을 전달해 주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위대한 그러한 인생이 있을까요?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을 위해 살지 않고 영혼들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며 살게 해주신 것, 이것을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축복의 통로로서 고통받고 무너진 영혼들을 위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어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어라. 자, 바울이 멜리데 섬에 이렇게 표류해 가게 된 것, 이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유라굴로 태풍 때문에 다 벌어진 일인데 그들은 전혀 듣도 보지 못한 그러한 멜리데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멜리데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해서 정말 육체의 질병이 치료되고 또 영적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자, 정말 이들에게는 축복이 넝쿨째 그렇게 굴러 들어온 것이 아닐 수 없는데요. 자, 이 일은 그러나 멜리데 주민들에게만 복이 아니었죠. 보블리오가 바울 일행을 선대하고 로마로 떠날 때 먹을 양식과 쓸 물품을 함께 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야,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치밀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일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전에 저도 어려움을 당할 때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가? 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은 끊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낙심하고 자포자기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이 왜 저를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셨는지를 깨닫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아직은 완전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기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가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난 어떤가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들로 인해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하신 그러한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명의 중요성을 알고 또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주님께 쓰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